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뭐 죽든지 힘들든지 그냥 나 살기에 바쁜 사람, 아주 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든지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직장에서는 또 그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살리고 자기 자신은 죽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타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고 스케줄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너 살고 나 죽자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또 이타주의인데, 상대방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좀 쉽지는 않죠.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주의자가 아주 팽배한 이 시대에 쉽지 않은데, 이런 어떤 자식을 향한 어떤 부모의 마음이나 또 이런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이렇게 좀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오늘 아주 결판을 내버리자. 네, 이렇게 늘 좀 극단주의로 아주 좀 막 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참 무섭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데 프로테지가 너에게 몇 프로가 가느냐, 나에게 몇 프로가 오느냐. 좀 이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신사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죽음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으로도 아주 힘차게 힘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이 와도 이때도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아주 가볍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삶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많은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으로 인해서 씌워서 짐승의 밥이 돼서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화형을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에게 조그만한 일이 생겨도 벌써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게을러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30절부터 보면 당시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잘 말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방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산업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몰수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다니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희롱과 또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당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도 받고요. 또 죽음을 당할 때도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거나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칼에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는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도시에 살 수도 없고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광야와 그래서 저 사막에 들어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살거나 또는 암혈과 여러 가지 동굴, 바위로 된 동굴 같은 데 살거나 토굴, 이렇게 흙으로 된 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유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큰 핍박이 오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떠난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할 때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를 갖다가 회방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방해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는 베드로는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는 사자로 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 그러면은 7머리 10뿔을 가진 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마귀 그러면은요 뱀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마귀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먼저 탁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라는 표현을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으로 마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뭐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 다양한 형태로 마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왜? 이 마귀라는 존재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는 배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냐?
이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말은 다나토스라는, 이 다나토스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이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거죠. 죽일 수 있는 힘, 죽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부여받은 존재. 이게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어떠냐?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질병으로 죽이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사단의 결과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도 죽이고 사건 사고로도 죽이고 해서, 죽여서 영혼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정신도 죽이고 삶도 죽여서 어떻게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의 불로 우리를 가게 하려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힘있게 살아봐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영적으로 콱 눌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이 환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에 잡히면 죽는 겁니다. 마음도 죽고 육신도 죽고 삶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가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무조건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는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사망이라는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을 공격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죄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을 해도 내가 그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의 세력에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마귀가 사망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해 오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먹게 유혹을 하죠. 그래, 그것을 먹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곧바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으로 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하고 사망의 나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뭐냐? 죄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뭐냐? 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력을 가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조금 전에 본 대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는 것이다. 이러세요. 마귀를 없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없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귀를 없이 한다는 이 말은 카타르게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쓸모없게 합니다. 카타라는 전치사에다가 에르고라는 그 동사인데, 이 에르고라는 동사는 뭐냐면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 사람에게 와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겨가는 그 모든 작전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망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끌려갈 우리들을, 그 작전과 사단의 역사를 완전 무효화시켜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법이라는 게 돼요. 사단의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력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일을 무효화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든 괴계를 다 쓸모없게 다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세력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으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 사망의 세력으로 가는데, 그 사망의 세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 몇 마디나 좀 수고나 헌신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 살리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거거든요. 내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채찍을 맞은 거예요. 내 대신 징벌을 받은 거예요. 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내가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인지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부류이신지 어떻게 사십니까 집사님은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 죽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츰차츰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들어가서 나 이제 오늘 회사에서 참 수고 많았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참 서비스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참 이렇게 나의 피로를 풀어주기를 원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도 오늘 종일 힘들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나 좀 위로해주고 날 좀 감싸주기를 원해. 그래 딱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왜 나를 케어 안 해주냐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왜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이렇게 되면 서로 실망하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죠. 서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남편이 오늘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해서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밖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을까, 들어오는 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지. 여러분, 만약에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인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 괴롭히고,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 힘들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거기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서로 만나면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구합니다. 왜 안 해주느냐?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 자기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차츰 처음부터는 좀 안 되죠. 왜? 세상이라는 법칙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법칙은 전부 다 거의가 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츰 성숙해 들어가면은 나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여유의 공간, 은혜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포대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마귀는 어땠습니까?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는 곳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날 잘 모르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은 모르시는가 봐.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냐?
죽음의 고난을 거쳐서 온전케 되고 영광의 보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십자가를 거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으로 앉으신 것도 어떻습니까? 고난의 모든 것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거쳤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공포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여기에서 몸소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험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겪어 보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어떤지 압니다. 시험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땀이 흘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핏방울같이 흘렀습니다. 기도해도 예수님은 땀도 안 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고통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면 독이 들어가고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리면 숨이 멎어서 죽으시는 게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이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죽음의 고난을 통과를 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고통이 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이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죽음에 통과해보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건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모든 시험을 받아서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자신이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의 고난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모든 편지에 사데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라델피아에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를 다 보면 내가 너의 지금 현재의 실상을 아노라. 다 실상을 압니다. 네가 이렇게 잘했고 이런 것은 좋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돕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 돕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내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이 어려움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음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셔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게 하시니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먼저 영광의 길을 다 먼저 겪고 먼저 답사를 하시고 먼저 임상 경험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끌고 갑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해야 되나?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다 통과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그 고난의 터널에서 이겨내게 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 해방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로마의 위협과 권력이 자기 자신을 위협해 와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건 무엇이야?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 어떻게 일평생 일평생을 뭐 어떡합니까?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일생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라. 어떻게 놓아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놓아준다라고 하는 말씀 아팔라소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팔로스라는 말은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사망에 있는 상황을 제거해서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바꿔버린 겁니다. 상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이죠. 같이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잖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봐.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뭐 실토 안 할 수가 없고, 고문도 하여간 인간을 가장 악랄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고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뭐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요, 죽음의 두려움이 탁 오면은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저주하고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좀 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순간 확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도에 47살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멋진 고문을 당해서, 왜?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신사참배를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일본에 있는 천황에게 먼저 예배를 해라, 이런 거예요. 경배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행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가고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네. 일사가고에서 거 보면은 고문을 당하고 그 부인이 와서 이렇게 면회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마지막 그 산정행교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5가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5가지 나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설교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라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설교는 긴 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3번째는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들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4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노회에서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며 알아면서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가결을 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걸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 평신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도다. 평양아 평양아 이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평양에서부터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남한보다도 저 북한 평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사이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는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이, 오늘 저렇게 북한이 오늘날 이렇게 두동강이라서 저런 고통을 받는 것, 반응하는 것도 신사참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 그것도 온 성도가, 온 목회자가 총에 가계를 해서 신사참배를 가계를 한 그 저주, 그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자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남북한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옆에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오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말하기를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사참배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신사참배하면은 죽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일본 순사가 그렇게 말하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거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에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가짜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부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는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선포를 하세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으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과정을 거치시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시고 죽음의 고난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며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사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나 이거 죽음에 대해서 덜덜 떠는 사람이 됐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몸으로써 설교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고 가실 겁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고 천사의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시오.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던,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나는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복락의 길로 가는 것이니 나를 천국으로 가는 환송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죽음을 초연하게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여행을 떠나듯이 아주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리만 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뭘 줍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려고 주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찬양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내가 있어도 주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리.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한 2-3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모든 죽음과 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세계에서 사망으로 나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시고 사망의 세계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에 묶여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가요 이 땅에 이오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문항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공포를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공포는 내 마음에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준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말씀했으니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며 사망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이제는 사망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신경조직을 저지해서 나를 불안하게 한 모든 사단의 세력은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이 모든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신경 조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사망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담담함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